7월 22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파수꾼의 부르심, 침묵 중에도 말씀은 흐릅니다. 본문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네게 죽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네 목숨을 구할 것이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 그가 걸려 넘어져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네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 의로운 사람에게 죄짓지 말라고 경고해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반드시 살겠고 너도 네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 위에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네게 말하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다. 그러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영광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이야기하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에 가서 안에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네가 그들에게 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네가 벙어리가 돼 그들을 책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네 입을 열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들을 사람은 듣게 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듣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7날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경고할 책임을 맡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가지 경우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첫째, 악인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로 인해 죽지만 그 핏값은 에스겔에게 찾으시며, 둘째,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에스겔은 무죄하다고 하십니다. 셋째, 의인도 죄를 범할 때 경고하지 않으면 죽고, 넷째, 경고하면 에스겔은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며 줄로 묶일 것과 말이 막히는 침묵의 시간을 예고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만 입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파수꾼, 생명을 위한 경고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의 접근을 감지하고 생명과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경고가 늦으면 한 도시가 무너지고 침묵하면 핏값은 그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악인에게 경고하고 의인에게도 경고하며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진 세상과 교회를 향해 부르짖어야 할 사명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단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지 않은 죄로 간주되는 엄중한 부르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은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경고의 나팔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부르짖는 파수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 가정,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경고와 중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와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입니다. 본문에는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4가지 상황이 상세하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경고해야 할 책임을 에스겔에게 맡기십니다.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그 핏값은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에스겔은 살고 그들은 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을 뛰어넘는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에 대한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 생사 문제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가 회개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외치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침묵할 때 그 침묵은 때로 생명을 잃게 하는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비록 듣지 않더라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핏값을 내가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반드시 외쳐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묵상입니다. 말씀이 멈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 줄이 묶이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정지되고 영향력이 끊긴 듯 보이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 통로로서의 정화 과정입니다. 이 시대는 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정보도 컨텐츠도 의견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사역이 멈춘 것 같을 때 진정한 사역은 그 내면에서 깊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흐르기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말씀에만 반응하는 훈련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을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침묵하고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 입을 막고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향한 경고도 의인을 향한 경고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담대하게 침묵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 침묵 속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침묵 속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